예, 자, 이번에는 오늘 해드린 자료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 이 부분은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건 지나가는 자들이 한 얘기였죠. 네. 첫 번째는 지나가는 자들이었어요. 두 번째,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여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노라. 오늘날 목사님들이 잘 전하고 있는 거짓복음이죠. 이해를 충분히 잘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지금 잘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면은 믿겠다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은 다 고난받는 사람들 다 여기로 와라, 그러면 내가 편안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는 안식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사가 고난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십자가에다 올려놨으면 여러분 여기 오면은 다 내려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잡고 취하러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해주는 곳이 여기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진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네. 이 말씀 나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예. 십자가의 도가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를 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거짓복음인지.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거,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 근원이 뭔지를 난 지금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고난 안 받는 사람은 없죠.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면 다 고난 받으려고 온 거죠. 욥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육을 입고 세상에 온 거는 고난을 받기 위해 온 거다. 맞아요. 그 말은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다, 지금 그 말이죠.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그네 행인들, 십자가 앞을 그냥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첫째, 지나가는 자들, 십자가를 앞을 그냥 지나가는 자들,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무리, 그 다음에는 군병들, 세 무리는 뭘 자꾸 말하냐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못 박힌 강도들도 네가 메시아면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자꾸 그걸 요구하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냄받아서 하나님이 십자가에다가 모든 저주받은 인생들을 올려놨더니 유명한 목사님들은 여러분 그곳에서 고생하시지 말고, 즉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말고 나한테로 오면 내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줄 거니까 이 축복을 받으면 십자가의 고난은 끝납니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잡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것 가서 마음대로 많이 취하여 얻고 누리다가 죽으면 천당으로도 보내드립니다. 이게
기독교계가 말하는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이죠. 야, 지난주부터 기독교계가 제일 왜곡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만들 때도 십자가 지지 말고 벗어 던져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잖아요. 고난을 보내셔도 감당하고 순종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거 벗어버려라. 쉽게 해주겠다. 편케 해주겠다. 나한테만 와라. 그래 내가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면 그것도 공원 없어. 돈 내야 돼. 다. 목사한테 가서 안수 받는데 빈손으로 갑니까? 그런 일은 없죠. 빈손으로 가면 안수 안 해줍니다. 절대로. 봉투는 준비해 왔느냐고 앞에서 다 쭉 줄 섰는데 앞에서 목사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전도사나 부목사가 봉투는 준비해 오셨죠? 꼭 그러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거 안 해보셨어요? 목사한테 가서 안수 안 받아오셨구나. 축복 안 받아오셨구나. 공짜는 없어요. 그래가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 걸려서 그런다, 생활고로 그런다, 무슨 문제로 그런다, 지금 그러면서 이것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거 이제 하면은 아멘하고 가라. 이거 아멘하면 이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사기치는 사기극이다 이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나무 멍에를 싫다고 벗어던지면 무슨 멍에 갖다 올려놓겠다? 철멍에를 갖다 올려놓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지금 잘못되기 시작하는지 근원을 알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다르면 승천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영원히 고통을 주는 불못에 가는 시작점이 어디냐? 기독교계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출발하면 그 길로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를 만나서 이런 복음을 들으면 또 믿음의 결국은 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 출발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들으면 돌 들고 달라 들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많은 불쌍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돈 받고서 소위 말하는 복음 장사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고 있느냐고 이러고 따질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네.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사명을 수행한다고 해가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큰 예배당 차리고 우리 목사님 이런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마귀가 보낸 지옥사자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네. 뭐에서 잘못돼서 그러는지를 지금 나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뭐가 잘못됐나?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아시겠죠 이제.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지 교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교인 되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살레망
멜기세덱의 영광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살렘 왕의 나라를 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마귀의 왕국에 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에? 자, 마태복음 이제 20 아까 몇 절까지 읽었더라? 40절 읽었구나.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를 믿는 거지. 그들은 십자가에서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를 끝내버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내려오면은 무교절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장사시킬 수 없죠. 안식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죠, 이 사람들은. 세상 것을 더 많이 얻으면 안식이 와요? 이병철 씨 손자 지금 감옥 생활하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안식하겠어요? 우리가 한숨을 자도 다리 뻗고 따뜻한 방에서 잘 자지. 그 사람이 돈이 몇 조가 있다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쉬게 해줄 수 있어요? 뭐에 속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게 세 무리가 다 똑같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해다고. 내려오게 하는 구원이죠. 그들은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되는 구원이죠. 그럼 어느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들에게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가시와 원공키를 제거해가면서 수고해가면서 땅에 채소 농사를 해서 채소를 먹어야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시와 원공키가 나지 않는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거죠 지금. 아무리 좋은 땅도 가시와 원공키는 누가 씨 뿌리지 않아도 자연이 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즉 육체라고 하는 저주받은 땅은 그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눈을 기는 것과 광패와 맨 이런 것 누가 씨 뿌리지 않죠? 그거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은 자연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이. 그런데 그거 뽑아내느라고 수고를 할 필요 없이 나한테 와서 축복을 받으면 그거 안 나오게 해줄게. 너 편안히 먹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면은 아멘 할렐루야죠. 기독교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육체의 저주, 육신이 고난이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난 구원이 싫고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뿐이지. 그 말이죠. 그건 영이 없는, 양심이 없는 짐승이나 하는 소리지. 그렇죠?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뭐예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짐승이 길 가다가 여기 가림막 좀 해주세요. 나 소변 마려워요. 이런 경우는 없죠. 짐승이 그거 부끄러워합니까? 배설물 아무데나 배설을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많은 영혼들을 지옥의 왕인 마귀의 세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27장 38절로 44절 읽었는데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시면은 이 세상 임금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임금님이 되시면은 좌우편에 앉으려고 그랬죠. 그렇게 착각한 제자들의 신앙이 오늘날 예배당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한테 가르침 받으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생에서 육신은 십자가의 좌우편에 못 박혀야 되는 일인 것이지, 그래야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좌우편에 앉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이 생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거부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영광에 관쓰고 하나님 나라 좌우편에 앉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세상 나라 기독교의 거짓 복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예수님 혼자 지고 간 게 아니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함께 지었죠. 못 박히는 것도 강도 둘이 같이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예. 장사 지내는 줄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고 속으로만 믿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줬어요. 좌우편 강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상징된 첫 아담의 후손, 저주받은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복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나 자신이 아니면 소용없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둘이 내가 아니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좌편 강도는 아니고 나는 우편 강도만 할 거야, 그래도 안 되죠. 좌편 강도는 옛사람 나인 것이고 우편 강도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장사되는 것도 함께 장사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만 우편 강도만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함께, 못 박히는 것도 함께, 장사되는 것도 함께 해야지요. 그러면 부활 승천하는 것도 함께 해야지요. 당연히. 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지고 가는 거, 못 박히는 건 빼고 장사되는 것도 빼고 부활 승천하는 것만 내 것이다. 여러분들 나한테 오면은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올라가고 못 박히고 장사되는 건 다 그건 필요 없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고, 여러분은 그냥 부활 승천해서 할렐루야 하면 날마다 이렇게 만들어준다 하고 전하는 것이 거짓 복음이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이제?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인용구를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강해를 기독교계가 얼마나 그럴싸하게 많이 하는지 말도 못해. 아주 그들은 강해서 하면 로마서야 그냥 무조건.
그런데 그게 다 거짓 복음이니 문제다 이거예요. 그게. 자,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려놓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뜻으로 올려놓은 거죠. 모든 육체는 왜 고난을 받아요?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넌 끝나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면 각 사람에게 합당한 고난을 보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여기 세례 받는 이야기는 독주, 신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쓸개 포도주, 담즙을 섞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안 마셨죠. 그런데 두 번째는 마지막 숨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6시간이 딱 차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군병들이 사형수에게 먹이는 쓸개 탄 포도주를 해용에 적셔서, 오늘날 이제 쉽게 말하자면 스펀지로 이렇게 적셔서 우슬초에다가 말아서 묶어서 그것을 갈대에 꿰서 이렇게 갈대가 크니까 이렇게 해서 입에다 대줬죠. 그런데 그걸 받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마지막 말씀이죠,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그 영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쓸개 포도주를 받으셔야 되는 것은 모든 결례 예법, 종결 예법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깨끗게 했다, 정결케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5절 읽었죠? 4절 읽었죠? 자, 5절 읽습니다. 응? 읽어야 돼? 아, 그래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합하여 연합이 되려면 믿어야지 는 거죠. 여기 이제 믿음의 문제죠.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고, 함께 죽음에도 합했고, 장사에도 함께지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에도 함께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낮에는 안식에 들어가는 걸 준비하고 사흘 동안,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는 것은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하면은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라는 것은 신령체를 입고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고 장사된 건 육체지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신령한 몸이죠, 영의 몸이죠, 이제. 예.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건 좌편강도였다, 그 말이에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이 왜 그런 거인지 아셨죠?
안 죽었는데 내려오게 만들어주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우편강도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살 줄은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또 산다 그 말이죠.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제사도 단번에 끝난 거죠. 예.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죽은 자로 여기지지 않는데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건 더 어렵죠. 자, 갈라디아서 너무 잘하는 구절이에요. 2장 19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 못 외우는 사람은 뭐 예배당 한 달도 안 다닌 사람이지.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부터 21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로마서 6장에서는 뭐에 대하여 죽었다 했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했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대하여라는 건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향하여.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뭘 바라보느냐. 내가 세상을 향하느냐, 살렘 왕국을 향하느냐. 향하는 것이 그 사람 인생에 가는 방향이잖아요. 향하는 것이. 자, 내가 율법으로 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것은 거듭난 영혼을 말한 것이죠. 여기서는 속사람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다른 데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산다 그 말이죠. 무슨 주님?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나는, 심판받은 나는, 세상 임금과 함께 심판받은 나는 장사로도 끝났죠. 몇 년도 매들 맺힌 날 나팔소리가 나면 흥무동 공동묘지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벌떡벌떡 다 일어난다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이미 하늘에 앉혀졌죠. 하늘에 앉혀진 그 생명이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우편 강도처럼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쉬지요. 언제까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쉬다가 신령체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첫째 부활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렘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갈라디아 이번에는 6장 14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얘기가 나왔고, 갈라디아 2장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얘기가 나왔고, 6장은 이제 세상에 대해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셋이 함께 죽죠? 셋이 죽는 거죠? 무엇과 무엇이 함께 죽어요? 죄와 율법과 세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셋이 못 박히는 거예요. 읽습니다. 14절부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아까 거기에요. 이제 세상 심판이 이르렀나니, 심판, 예수님이 죽으면 세상 심판이 집행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끝내버린 거죠.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주님이 생명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세상은 새로운 만유, 새 세계인 것이지, 아담 저주받은 아담 세계가 아니다. 이게 이제 살렘왕의 새 세계가 온 거다 그 말이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은 다 뭘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 할례 얘기가 나온 것은, 율법적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되는 예법인 건데, 정결케 되려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야죠. 그래서 포피를 이렇게 잘라낸 거에 썼어요. 그것은 육체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끝나는 것을 상징한 거였고, 그것이 믿어지면 의롭다함을, 정결하게 되었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새 창조가 되려면 영적 할례가 필요한데, 영적 할례는, 정결례는 뭘로 행하느냐 하면은 쓸개탄 포도주를 해용에 적셔가지고 반드시 우슬초 묶음에다가 묶는 거예요. 그 우슬초 묶음을 갈대에 꿰가지고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우슬초 묶음이라는 것은 피나, 제물의 피나 제물을 태운 죄를 섞은 결례의 물을 찍어서 사람에게 뿌려주는 데 쓰는 거죠. 우슬초 묶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법, 정결례법을 단번에 딱 이룬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왜 예수를 못 받고,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못 받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쓸개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었는가? 그걸 마시면은 내가 다 이뤘다 하죠. 마지막이죠. 그게 뭘 이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윤혜수 자매님, 박순희 자매님, 한 자매님 영혼을 정결케 하신 일을 다 이루셨죠. 이해됐어요? 십자가의 도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한테 와서 설교 들으면 축복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것 잔뜩 몇 배나 더 취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좌편 강도 옛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야 저주를 벗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면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야,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세례, 할례를 단번에 이루셨죠.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례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세례를 단번에. 어떻게 이루어요? 쓸개 포도주를 맨 마지막에 뭐에 찍어서 우슬초로 포도주를 피란 말이야. 제물이 피 상징이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인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찍어서 우슬초 묶음에다가 묶어서 입에다 대주면 그것을 받으시고 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뭐예요? 구속이 이루어져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너는 정결한 자다. 즉 더러운 태를 내가 이제 다 고쳐서 처녀로 만들어 놨다. 그 말이죠. 예. 자, 이제 이런 큰 윤곽을 가지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이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가르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이제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다 한 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거, 그게 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구속사의 예언을 단번에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왜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으로 찢어서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지, 왜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지, 그게 뭐를 말한다고요? 번제 제물로 토막난 예수님의 육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저주받은 육신을 토막친 거예요. 토막친 거예요. 그래서 네 분기로서 그분의 옷을 찢었다 그래서 겉옷이라는 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속옷이라는 건 그분의 영혼을 말하는 거다.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 예수님의 영혼은 속죄제, 속건제를 단번에 이루셨죠. 영은 속죄제를 한 번에 이루셨고 그분의 혼은 속건제를 단번에 이루시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장사되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저주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저주는 끝났다. 예수님이 해지기 전에 그래서 반드시 장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저주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직도 왼수를 삼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다 이뤘다 마지막 말씀 남기시기 전에 왜 쓸개 포도주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정결예법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룬 거다.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들 정결케 하는 예법이죠. 왜 제사를 해요? 정결케 되라고 하는 거죠. 왜 피를 뿌리고 물을 왜 뿌려요? 정결케 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정결케 하느라고. 문둥병 걸렸던 사람 특히 우슬초 묶음으로 짐승피 찍어가지고 뿌려야죠. 7번. 그래서 우슬초에다가 해면에 적신 신포도주를 우슬초에다 매가지고 갈대에다가 묶어가지고 먹게 한 거예요. 뭔 뜻이라고요? 정결케 하는 일을 단번에 이루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구속을 이루어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쓸개 포도주 받으신 다음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시는 거죠.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39절로 갑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다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율법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순례객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절기, 특히 지금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 12세 이상 된 남자면 의무적으로 다 참석해야 돼요. 어른 여자는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빠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자들이죠.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다 지금 지나가는 자들이죠. 십자가에 같이 예수 함께 못 박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설사 못을 박혔을지라도 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밤에 몰래 와서 루마 군병 모르게 못 빼가지고서 내려놔줘가지고 업고 가서 치료해가지고 너 가고 싶은 데 다니면서 이제 네가 얻고 싶은 거 양손에 잔뜩 붙잡고 먹고 마시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내가 천당으로 내려가지고 막 너 죽으려고 할 때 내가 나한테 연락만 해라. 내가 그럼 너 병원에 있는데 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 몇 자리 불러주겠다 이러지요. 그럼 천당에 갑니까? 그 영혼은 이미 지옥을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좌우로 흔든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나는 저 십자가를 부정한다 그 말이죠?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그건 아니지 이런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통이 끊어져야 된다라고 전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면 아니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나가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모욕을 했다 이거예요. 구원자가 어떻게 자기도 구원 못하고 못 박히 저러고 힘없이 저러고 있냐 그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구원자는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사실은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멘하고 기쁘고 즐겁다고 뒤로 낮아빠지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러고 앉았으면 그게 간음하는 여자들이지 정상적인 내외간에 뒤로 낮아빠지고 이 난리를 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부부관계에서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것은 혼이 기뻐서 육이 기뻐서 그러는 것이지 그게 영의 기쁨이 아니다. 영이 기쁘려면은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을 때 진리의 영이 내 속에 흘러들어올 때 그때 기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